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앞에 7절 보시면 이 상황이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일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그 두 성읍, 그리고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보면 이제 점령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주도해서 노예 해방을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9절 보시면 그 계약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동족인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던 그런 경우에 율법을 따라서 동족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 율법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째 된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노예를 해방하는, 면제하는 해가 7년째가 되면은 동족인 노예를 해방시켜라고 율법이 말씀했던 것이죠. 그동안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드기야 왕이 주도해서 예루살렘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1절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 계획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 삼지 말라 함을 듣고 놓았습니다. 순종해서 놓았습니다. 11절이 문제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게 됩니다. 이 후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이제 37장 5절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해결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자유를 줬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노비를 해방했다가 위기가 해소되니까 왜 다시 노비를 삼았을까? 그 이유가 이 노예 해방한 배경은 세 가지 측면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노비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해방된, 그래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징집할 수가 있게 되죠. 바벨론 군대와의 위기 상황에서 병력 확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주도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병력을 보충하려고 한 것이죠. 둘째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인은 자신의 노예까지 먹을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평화시라면 종의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이 전시에는 밭에 나가 일하지 못하는데 구하기 힘든 양식을 계속 노비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노예를 해방해서 입을 돌고자 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까 본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기를 어떤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노비를 해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해방된 그 노비에 대한 계약, 그 일들은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서 다시 풀어진 동족들을 노비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고관, 이 백성들이 이 행동하는 이 행동의 원리가 자신의 이득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돈 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유익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맺은 그 계약을 헌시작처럼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까 이들이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계약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가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그냥 헌시자 버리듯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게 되죠. 그래서 12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언약이 충실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18절 말씀하실 거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렇게 그 대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쪼개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것을 연상시키는데요. 그 정도로 엄중한 계약식을 했던 것이죠.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20절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원수들에게 넘겨줘서 참 시체가 될 것이고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을 것이고 21절 구체적으로 떠나간 바빌론 군대 손에 너희를 다 넘겨주겠다라고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2절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은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의도가 없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말씀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당장에 우리가 닥친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약식을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의 시체가 사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가 서원기도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되죠. 무조건 서원기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서원기도 할 때 동기가 당장 나의 이익과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감복시켜서 내가 응답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게 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을 때 내가 함부로 했던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과 기도하는 것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상황과 방법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너무 그러한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쪼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종들을 해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가 해결됐을 때 그들은 그 언약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다시 종을 삼는 참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참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던 것이 그들의 행동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들은 회개의 때를 보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모습이 진실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분의 인도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참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